어제가 무슨 날인지는 다 아셨죠? 오늘은 6월 26일이니까 어제는 당연히 6월 25일이었을 거예요. 6.25였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어떤 나라? 자유롭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그럼에도 달려가고 단련갔던, 그렇게 앞으로 돌진했던 바로 그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8월 15일이 다가오며 또 그날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어쨌든 어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희생하셨던 숭고한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죠. 밤새도록 술 마신 건 아니죠. 나의 주님을 기억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인데, 그런데 정말 너무나 슬픈 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가끔은 이 나라를 잔인하게도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거지. 폭력적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시지? 왜 내 나라를 무너뜨리세요? 왜 나의 삶을 흔드세요? 왜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인생의 어떠한 목표들을 자꾸 흔들어 대세요? 왜 그러세요? 왜? 라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이거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뭐 그런 성격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지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나라는 나를 위한 내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 거주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말하죠. 그 나라 당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 다 있다고 보니까 어디 전보고 뭐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세운 나라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가 세운 나라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주길 원하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무너무 주고 싶어.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 혹은 따라해봅시다,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당신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의 교만과 죄와 흑암으로 가득 세워져 있는 불안불안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신다.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격하셨다, 폭력적이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나의 나라를 부서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의 나라를 부서뜨리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당신 나라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얻는 게 뭔데? 아우 막 구약의 하나님은 뭐 저런 나라 막 무너뜨리고 전멸하고 쓸어버리고 생명을 없애고, 아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사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 나라로 이사시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자꾸 이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나라를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절벽에서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뒷덜미 잡고 멱살 붙잡고 끌고 와서 안전한 놀이터에 풀어놔야죠. 멱살 잡았다고 그거를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뭐 시온이 그리고 예찬이도 있지만, 참 슬픈 수업을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네가 가서 도와주지 마. 112에 신고해.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 지켜봐야 돼.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실제적인 예들을 들었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구해줬어. 근데 오히려 폭력으로 내가 몰리면서 수세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을 놈 살려줬더니,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네.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은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려주셨으면 감사하다 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왜 나라를 꼭 무너뜨리셔야만 했나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셔야만 했나요? 우리 꼭 이렇게 말해야만 하나요? 그죠? 아니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로 무너뜨리시는 걸 원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18장의 이쪽 저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거래의 협상 테이블의 내용이 나와요. 의인을 두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을 연 것, 거래를 연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협상을 해? 아주 무리한 녀석이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나쁜 놈의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의인 50명 콜. 근데 지가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하거든. 하나님 다시 바꾸요. 거래 다시 45명 콜. 40명 콜. 하나님 30명. 하나님 봐라. 호구인가? 20명 콜. 제대로 호구네? 하나님 10명 콜. 하나님이 호구 잡혔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감히 하나님을 호구 잡아서 거래를 해? 누가? 아브라함이. 아주 무리한 일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거래는 어떤 거래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무너뜨리지 마요.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 찾을게요. 45명 찾을게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거래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뜨리려고 하셨지만 무너뜨리고 싶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진짜 호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책 잡혔어요? 왜 그딴 거래를 왜 해? 왜 했을까?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거든. 무너뜨리려고 하셨지만 실은 마음에는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랑할 만한,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한 그런 삶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굳이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왜? 무너뜨리면 아프거든. 사실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자기 자식 혼내면서 울고 있는 자식 앞에서 희열을 느끼는 부모가 어딨어. 잘 되라고 혼내도 부모도 힘든 거예요. 자식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이거 잘 되라고 영생과 구원을 주려고 혼내고 그의 나라를 때리고 부서뜨리는데 하나님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도 슬퍼. 왜? 얘가 아파하거든. 얘가 너무나 슬퍼하거든. 얘가 너무나 괴로워하거든. 그걸로 막 시험 들으려고 하거든.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이왕이면 내 나라도 잘 지켜볼까? 네, 이왕이면 지키는 게 좋죠. 이왕이면. 그럼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요즘 젊은 것들이 쓰는 아이폰, 그죠? 참, 뭐 저는 아직 뭐 애들이라 뭐 그런 게 없지만 뭐 요즘 부모님들은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뭣도 아닌데 굳이 그냥 삼성 핸드폰 써도 되는데 굳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아이폰. 할부도 얘는 할인도 잘 안 돼. 근데 아이폰 사달라고. 아이폰. 얘 사면 또 뭐 이어폰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줄줄이 사야 되는 게 많아요. 돈 먹는 기계예요. 근데 자꾸 그걸 사겠대. 왜 이렇게 사나? 그 스티브 잡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가지 공포증을 알았어요. 한 가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공포증이었어요. 그래서 올록볼록한 거 혹은 오목오목 들어간 것들이 막 많으면은 거기에서 불안을 느껴요. 너무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단추 있는 셔츠를 입지 못해요. 환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늘 셔츠를 그냥 티셔츠 같은 것을 입었던 거예요. 몰랐죠. 그러면 이제 우린 한 가지 알 수 있지. 그 환공포증이 있는 단추만 봐도 막 와 이러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전화기를 딱 열었더니 1, 2, 3, 4, 5, 6, 7, 8, 9, 샵 0 우물정자 있는 그 버튼을 보면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전화번호를 누르고 싶었을까요? 공포증이 돌았을까요? 공포증이 돋아서 싫어, 만지기 싫어, 전화하기 싫어 이랬겠지. 그래서 환공포증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무너졌어요? 아니요. 자신의 그 환공포증을 살려서 어떤 핸드폰을 만들어요? 다이얼이 없는, 버튼이 없는, 터치로 완전히 가능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아이폰과 삼성 뭐 다른 여타의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 아이폰은 심플해요. 뭐가 없어. 버튼도 없어. 단추도 없어. 자꾸 뭐 버튼을 자꾸 없앨라 그래. 그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나쁜 것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뭐가 된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때로는 교만한 것도 있고 뭣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재활용해서 쓰실 수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나의 나라가 굳이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잘 지켜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럼 나의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언가예요? 그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의인을 만들어라. 바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호구 잡아서 했던 거 50명의 의인, 45명의 의인, 40명의 의인, 30명의 의인, 20명의 의인, 10명의 의인. 그 의인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나라 무너뜨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 나라,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학교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성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물질의, 나의 건강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시험 다 끝났지만 우리 이제 뭐 고등학생들 시험 봐야죠. 공부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공부할 친구 있으세요? 돈 벌러 나가실 때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야 함께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러 갈 때 야 기도하고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 혹시 있으신가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요? 나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요? 의인이라는 친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나오겠죠. 거기에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수르의 수도죠.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요나라는 한 명, 의인 한 명이 니느웨에게 말해요. 야 회개해. 그래서 니느웨는 살아나요. 의인이라는 그 한 명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났어요. 의인은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좋게 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게 말했죠. 야 회개해. 니느웨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 잘못했어.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싫겠지. 기분은 나쁘겠지. 근데 뭐예요? 내 영혼을 좋게 하는 것이기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느웨의 삶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내 기분 맞춰주면서 나 기분 좋게 해주는 친구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 걱정하며 살려주는 친구 있으십니까? 나 그냥 뭐 하면은 뭐 공감해주고 뭐 해주면 뭐 해주고 그런 사람 말고요. 뭐 요즘에는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여자가 이제 여성분이 뭐 회사 일하면 아 오빠 나 그러면은 먼저 욕 먼저 하래요. 그 새끼 뭔 새끼 나쁜 새끼네. 왜 감히 너를 건드렸어? 무조건 공감하고 가래요. 기분 좋지.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남녀 관계에선 그런 게 필요하죠.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못해요. 저는 뭘 하느냐? 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내한테 늘 말해요. 여보 그 여보 잘못 아니야? 그 여보가 좀 이렇게 하고 여보가 저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여보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아내는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그러면 나는 말하죠. 나는 영원한 여보의 편이니까 여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보가 이렇게 잘 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말하죠. 됐어.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끝납니다. 그죠? 뭐 다 이런 관계들 뭐 저만 이래요? 그러니까 부부들 다 이러지 않나요? 남녀 관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이래요. 근데 제가 뭐 옳다가 아니라 이 여성분들에게는 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될 저의 숙제죠. 그런데 내 영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듣기 힘든 쓴소리더라도 진짜 내 영을 위하여 진짜 나를 위하여 말해주는 그 친구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친구를 두자. 의인의 친구를 두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가 애가 없어.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우울해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여성이 딱 바라는 남편 엘가나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8절에서 막 이렇게 말해요. 여보, 10아들 다 필요 없지. 여보한테는 아들보다 내가 낫지. 내가 여보한테 굉장히 잘할게 하면서 막 사랑해줘요. 꿈에 그리는 남편이지. 저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나가 막 그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들 필요 없어. 내가 당신의 아들이야. 내가 당신의 사랑이야. 내가 당신의 밥이야. 내가 당신의 뭐야. 꽃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맞춰줘도 한나가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뭐를 해주고 다 해줘도 마음의 허전함이 여전한 거야. 슬픈 거야. 남편이 뭐 맞춰줘도 아내가 뭐 해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해줘도 저 친구들이 뭐 해줘도 받아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욥기를 보면 당연히 욥이 나오겠지요.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이 어려움 힘듦을 당해요. 뭐 아내도 말하고 뭣도 말하고 새 친구가 와서 절친들이 막 욥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욥은 아무런 위로를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근데 언제 해답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한나가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나의 의인, 진짜 내 인생,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인정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인도할 거야. 문시환 목사 믿지 않아도 돼요. 누구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는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만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최고의 의인이에요. 자, 그런데요, 또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를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막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 이스라엘을 누가 살리느냐? 뭐 여러 명들이 살려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딱 3명만 말할게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건 예술성이 뛰어난 왼손잡이? 아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눈여겨보지 않는 장애인 에훗. 그리고 또 삼갈이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근데 이 삼갈은요,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밑에서 나온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민족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모두가 업신여기고 눈여겨보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왕따 같은 바로 그 가문 삼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세요. 이 기드온은요, 보잘것없는 다 망해가는, 흥망하지도 못한 망해가는 바로 그 가문에 재능도 없고 겁만 많은 겁쟁이 쫄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기드온. 그런데 그 에훗과 삼갈과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러서 쓰세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돼요. 나라는 누가 살려요? 대단한 사람이 살려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살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른 자가 나라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 보잘것 없어요. 나 뭐 오른손도 못 쓰는, 나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이방민족 섬기고 막 우상을 섬겼던 난 그런 가문에 정말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 나는요, 보잘것 없는 가문이고 다 망해가는 가문이고 재능도 없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놈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나라를 살리십니다. 나라를 살리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라를 살리는 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 사람 누가 살리지? 당신이요. 이 교회 누가 살리지? 당신이요. 우리 엄마 아빠 누가 살리지? 당신이요. 내 자식 누가 살리지? 당신이요. 내 남편, 내 아내 누가 살리지? 내 친구 누가 살리지? 당신이요. 나 막 교회도 뭐 잘 안 다니고 막 설교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아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판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릴 거예요. 그러니 그저 나는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가는 그 순간 의인이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을, 친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실 것이 있다면 또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당신을 통하여 분명히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믿음으로 나의 주님 앞에 크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